교회에서 인사를 드려 나오는데 권사님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지? 물으시더라고요. 창세기 5장 5절에 나오는데 몇 살까지 사셨어요?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 보면 930세를 살았더라. 930세. 뭔 얘기인가 하면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흙입니다. 흙. 인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인생 자체가 흙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 자체는 잘 깨어지기 쉽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잘난 사람도 결국은 깨어집니다. 930세를 살고 성경이 제일 오래 살았던 모두셀라 969세를 사셨는데 결국은 다 깨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질그릇을 무엇을 질그릇에 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이제 우리 육체죠, 육체. 또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하면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이 복음을 우리 속에 담아 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얼굴은 날 빛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오늘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다 6절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생명, 예수 생명이죠. 예수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딱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쉬운 예로 우리 롯데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만 벌써 1조가 넘어갑니다. 1조가 넘어갑니다. 한 몇 조 될 거예요. 그걸 얼만큼 이제 나누느냐 뭐 이래요. 지금 있는 그 부인도 정식 호적이 오른 부인은 아니니까 자식들이 이제 나눠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암만이 먼저 못 가져가도 수천억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얼만큼 여러분 속에 은행 잔고에 여러분 집안에 얼만큼 꽂혀 있어야지 여러분 얼굴이 빛나겠어요. 로또 한 당첨되면 한 18억 얻으면 얼굴이 빛나겠습니까? 그 로또도 사라지잖아요. 영원한 보배이신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우리 속에 탁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빛나지 않을까? 생명을 소유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인데 깊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이 보배를 참 깨어지기 쉬운 나 같은 존재에게 하는 큰 은혜 가운데 이 보배이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자구나. 그걸 알면 늘 여러분 이 충격을 받고 살아야 돼요. 너무 참 감사하구나.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기념일이 돼가지고 이쁜 옷을 명품 가방을 한 580만 원짜리 가방도 선물 받고 옷도 한 980만 원짜리 받고 또 힐도 한 95만 원짜리 딱 사주고 수지하는 비싸요. 그 걸침만 해도 한 1,몇백만 원 되거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웃음이 절로 난다니까. 탓할 게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밖에 없지.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은 거야. 오늘 왜 눈이 빨리 떠지느냐면서. 왜 그럴까? 그걸 입고 신고 나가야 될 장소가 있거든. 그러면 싱글벙글해. 밥도 잘 안 먹고 날 거래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에 대한 영적 존재 가치를 알면 늘 싱글벙글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과 제 얼굴 모습을 한번 보라니까, 얼굴.
이 보배를, 이 그리스도를, 이 완전한 보석 중에 보석인 그리스도를 내 속에 지금 담겨 있다. 내 속에.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내어 세웠거나.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우리가 착각에 죽으니까 깨어진다는 걸 놓치고 사니까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걸 알라고 하는 거, 알라는 거. 그게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438장) 찬송 1절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영혼의 가치, 영적인 복을 아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최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가이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 없는 걸 자꾸 탓하고 낙심 낙망하지 말고 가진 거, 주어진 것 보고 감사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면 좀 염려가 됩니다. 돈인 사람한테는 돈이면 염려거리가 아니거든. 얼마 필요한데 내가 줄게. 조지 클루니 보세요. 친구들한테만 돈 쓰는 거 보라니까. 100만 불은 여러분 그건 11억이잖아요. 100만 불씩 다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100만 불. 나는 돈 그리 필요 못 느낀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배우지만. 너무 고맙다면서 내가 사실 등록금 때문에 그랬는데 아이 때문에 그랬는데 학비 다 갖고도 남으니까 이제 또 집도 사기도 하고 차도 사기도 하기도.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가진 자다. 예수 보배를 가진 나 아무개는, 예수 보석을 가진 나 아무개는, 오직 복음을 가진 나 아무개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가치, 절대 축복이 뭔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 그 느낄 그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입니까? 정죄의 직분은 아니잖아요. 이 직분이 지난주 본 것처럼 의의 직분입니다. 살리는 직분.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가진 자가 뭐 낙심할 게 뭐 있어요? 그 낙심 자체, 낙담 자체가 어둠이 영이 주는 선물인데 그걸 받을 이유가 없고 그걸 개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 준 비유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네가 떡이 있는데 친구 있는 거 알면 그 낮밤을 가리겠냐. 네가 있는 걸 아는데 달라하지 않겠냐. 하물며 너의 진짜 필요한 걸 내가 모르겠냐. 낙심 낙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가진 자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되겠어요? 그걸 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에스겔 18장 31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히브리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알아요. 모든 얼맹이 쉬운 죄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그 악한 영이 작용해버리니까 하나님 존재의 가치를 안 믿어지고 안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식은요, 부모 살아계시면 싸움도 절제하잖아요. 아버지 계신데, 할아버지 계신데, 절제하잖아요. 주의도 주잖아요. 어르신이 계신데. 제대로 된 자식이죠. 제대로 된 성도는 누굴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62편 10절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험악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버려야 되는데 착취하고 억압하고 속임으로 마지 아니한다,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2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래요. 혼잡하게 하다. 이 말은 뭐예요? 품질을 떨어뜨리고 타락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다는 말 자체가. 본래 뜻은요, 곡식을 파는 사람이 비싼 곡식에 싸구려 곡식을 혼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예요. 있잖아요. 한국, 중국산 뭐 하듯이 썩는 거예요. 높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너희를 좋게 하랴. 내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너희를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중심이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겠냐. 뭔가 모르게 주의를 한다면서도요, 자기 계산, 자기 이익을 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혼잡케 하는 신앙이,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 결국은 자기의 이름이죠. 공명. 세상에 더 무가치한 뭐지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혼잡케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신령한 말씀에 우리가 언약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딴 데로 쏠려요. 딴 데로. 어제도 오는데 보니까 송창식 그 우리는 그걸 해주더라고. 하면서 멘트하는 사람이 아직도 송창식 씨는 연습한다 이거야. 예? 그런 분이요 아직도 연습한다 이거야. 제가 전에 한번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도 매일같이 송창식이 뭐 하느냐, 기타 이거 친다네. 책임주 같은 사람 시합 없어도 하루 8시간씩 채 휘두른다 하잖아요. 왜 저럴까? 안 하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근육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지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리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리듬인데, 예배 리듬. 그리고 2절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의 빛을 아는 가진 자는 그 진리를 나타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많은 건 사단이 혼미탕을 준 혼미탕을 그걸 드시도록 혼미케 만들어 버려요. 혼미케.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우리 가는 길에 뭐가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공통 단어가 뭡니까?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의 영들. 그러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적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주범인 사탄의 세력이 뭐 하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로마 16장 20절이죠. 올해 한 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악한 사단이요, 복음 능력 속에 나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완전 무릎 꿇는 해가 되는 해가 오래 평생을 가는 그 길에. 이것만 알면 신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보배를 질거리에 가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 이제 전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말하자면 절대 가치를 안 한 자란 말이에요. 그 보배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 보배. 우리 주영이가 호주에서 알바 1년을 마치고 오면서 자기 일을 위한 수고했다고 신발 하나를 건상을 사왔더라고. 신발 하나가 100만 원 넘어가. 뭔 신발이 있는데 아빠 호주 사람들은 다 이래 신는다. 신발. 그 신발도 모시고 다니더라고. 다. 이제 몇 달 신으니까 이제 아무 데나 신고 다니는 처음에는 모시고 다니더라고. 다. 이제 댓글이 내려오다 집사람 커피 한잔 한다고요. 스타벅스 그 옆에 주영이 신는 신발을 다 이래 놔둬. 그걸 우리 아들 전해달라고. 아들, 이 신발 지금 작았는데 23만 원짜리 나왔는데 아빠 사람들은 다 안다. 표시 다 나고 다 안다. 아는 사람 다 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신발을 23만 원으로 사람 신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절대 가치입니까? 절대 가치. 영광이 이 복음의 비인을 맡은 자가 이 사실을 말하는 전파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걸음이 얼마나 신기한 걸음이에요. 아름다운 걸음이라 성경 표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돈 없다, 뭐 안 좋다, 뭐 못다 그러지 말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온 땅이 지금 어두운 만민을 캄캄으로 가르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일어난 지금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에요. 비상. 그러면 난리요. 이 지역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자기 나라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현장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 실어 나르고요. 지금. 그 특구 지역을 만들면 못 나가도록 이제 못 나가. 나갈 사람 다 나갔지만 못 나가도록. 29명 죽었다. 어제 방송 또 41명 죽었다. 뭐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온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영적 백신이 오직 복음임을 가서 전달해주라. 가서 뭔 겁니까?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시는 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라. 오직 예수만 우리 주인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라.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나는 뭐가 됐다? 종이 되어졌다는 거. 바울은 이 복음 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 가져 있지만 없는 것처럼. 다 배웠지만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신뢰까지만 신뢰 없는 자 앞에서는 신뢰 없는 자처럼. 바울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을 해서 복합해설 잘한 사람. 다 현장 가서 감추고 얻어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를 다 이렇게 가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참 베드로는 3장 15절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베드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했대.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막 떠벌리고 잘난 자지 말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말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신할 수 없다. 다 같이 주님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뭐랍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영적 대사들이니까 이제는 그걸 알려주라. 전달해주라. 빛을 바라지 않으면 어둠의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받은 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눈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게 우리의 사역들이에요. 사역들. 왜 영적 선미십니까? 그거 하라고. 유튜브에 요즘 뭐 이래 건강 관계되는 거 많잖아요. 김소영 한의사인데 유튜브에 50살 이상은 주목해봐라. 50대가 반드시 먹어야 할 식품 탑4 이렇게 나왔더라고. 사실은 보니까 이미 뉴욕타임즈에서요. 꼭 먹어야 될 슈퍼 음식 10가지, 그 중에 있는 거 4가지를 뽑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이랬는데요. 블루베리, 아몬드, 토마토, 귀리, 시금치, 브로콜리, 레드와인, 마늘, 연어, 녹차 이렇더라고요. 이제 이 한의사가 낸 50대 넘은 사람은 꼭 먹어야 될 것 4가지. 자기도 50대니까. 그러면서 한 게 토마토, 레드와인, 녹차, 그리고 마늘 4가지더라고. 알아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10가지를 밝히고 준 그게 4가지더라고. 건강을 위한 노화 방지를 위한 좋은 식품들이죠. 그럼 먹어서 뭐 할 건데요? 건강에 복음 좀 바라고 준 그 목적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피부 참 좋아요. 60살이요. 피부 나이가 45세예요. 좋아요. 50대는 안 보여요. 피부 나이는 지금 38세. 그래, 피부 좋아서 뭐,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복음 안 전하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현장 나가게 되면 다른 자랑, 그거는 그냥 덤으로 준 거고. 본 것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복음 전파자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이면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심히 큰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생명을 가진 그 질그 같은 우리에게 어째서 이 보배로운 생명을 질그 같은 나에게 내 육체 가운데 주님이 심어놨냐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 그 칩 하나가 신통하고 만큼 이 조그만 칩 하나가 어찌 이런 기능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 이 참 보배라고 하는 이 보석, 복음에 대한 칩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내 걸 가지고 휴대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신통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 경상도 말, 특히 여러분이 부산 말이죠. 디비 쪼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디비 쪼온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는 혼자 수학 풀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열심히 읽어가고 계신데 지는 앉아서요 국어를 제끼고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산 선생님들은 짜쓰기 디비 쪼고 싸네. 디비 쪼가 싸네. 디비 쪼온다. 디비 쪼온다.
디비조가 쌌네. 그걸 한 방 딱 때려버려요. 거꾸로 산다, 뒷북친다 이럴 때 부산 사람들은 디비조 온다. 그 유래가 어찌 된 거 알아요? 닭이 먹이를 쪼는데 그럼 정방향으로 쫙 나가면 뭘 실컷 많은데 쪼는 거예요. 먹이를. 뒤집어지잖아요. 한쪽만 계속 먹는 거 먹이가 얼마 있다고 쫙 또 흩어나오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배부를 텐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본질이지만 제쳐놓고 육신도 마찬가지라. 육신도 얼마나 우리가 디비쪼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시편 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허사를 격려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으면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 디비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디비자고, 예배 속에 예배 시간에 지는 또 일하러 다니고, 예배 시간에 지금 딴짓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연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코에 콧구멍에 들어가는 그 공기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잖아. 하나님 앞에.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질거를 깨어져야 돼요. 얼만큼 깨어져야 알겠어요. 얼마나 깨어져야지.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발 깨지고 다 깨어져야만이 나는 질거는 맞네. 하나님께만 진짜 능력이 있네. 그래야 깨달아겠어요. 뺨때기를 한 10대 왕목 탁탁탁 맞고 난 다음 때리니까 아프네. 이래야지 깨달았겠어요. 쪼인들 딜이 까고 맞고 막 이래가지고 피가 나고 막 봉합수술 받아야지. 질거는 맞네. 깨지네. 내 다리도 깨지네. 그래 깨닫겠어요. 그걸 미리 아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이스라엘의 노예 그 포로 속국 인생 걸 알려주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오직 구원의 비밀을 유월절을 인도하실 때 능력 없이면 안 된다는 오순절을 천국에 대한 참된 배경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수장절 의미를 기억하도록 말씀한 것처럼 늘 언약을 준 거죠. 7절에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8절 9절에 사방에 우겨삼을 쌓이잖아요. 왜 쌓입니까? 안 쌓인다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거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과정일을 아니까. 그만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보배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보배신 복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건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베드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자리에 모이면 죽는 걸 알고도 모이잖아요. 죽음도 상관없으니까. 내 직장이 박탈된다. 그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10절 11절에 질그릇 자체는 깨어지는 이 쉬운 자지만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생명. 그리고 그날의 14절에 예수와 함께 그 거기에 서게 되는 것이고 15절에 하나님 영광 앞에 모든 결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오직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장로교 창시자를 할 수 있는 존 칼빈이요. 마지막 그 임종하고 날 때 기념비적인 걸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 하도 그 사람을 찾아오니까 그냥 영어로 성경으로 JC Jesus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짠 칼뱅이니까 JC 그거만 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도 나무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고통받았던 안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잔치할 거 아니에요. 이슈가 되잖아요. 전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 보잖아요. 어석대고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가 옛날 같지 않은 베드로잖아요. 환하게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과 그 극찬을요
뒤로 하고 야단을 치잖아. 어떤 면에서는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과 우리 힘으로 이 안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게 보느냐?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 주목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의 능력을 하셨고 그 이름이 이 안전병을 이루신 것이고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성취한 거지. 우린 이 정인일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거. 오직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복음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절대 영광을 누려가시면 돼요. 그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16절에 뭐라는 겁니까? 분명히 낡아지는 거, 그 사람과 속 사람을 표현하면서 낡아지는 게 있고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보이는 걸로 나중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속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그 증거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방향, 그 목적, 그 비밀이 이정표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가진 자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알고 나가는 자다. 그러면 이 세 가지도 결론 잘 구분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평생 언약의 증인으로 성취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갖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빛의 능력과 그 복음 전도자의 참된 말씀 성취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성취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